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겁고 아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3, 4년 동안 따랐던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런 눈물로 아마 그 시간을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 승천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복음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거짓 없는 참된 기록임을 우리가 믿기에 이것을 읽는 우리 가슴 속에도 뜨거운 마음이 용솟음 칩니다. 자, 그러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남기고 떠나가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나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대충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러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눈 떠보니까 내가 이거 생존하니까 어떻게 생목숨 죽일 수도 없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이들은 대부분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어떻습니까?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명이 날 존재케 한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어떤 이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복수 갚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이유다 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는 자기 인생의 파괴적인 이유일 뿐이고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살려내는 생명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존재합니다. 이런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요? 분명히 눈 떠보니까 그냥 살고 있길래 산다. 어떡하겠어. 생목숨 죽일 수도 없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에 할 일이 분명하여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땀 흘려 전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부럽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삶의 건강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땀 흘릴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 제목처럼 오늘 저는 장학사업을 하는 이유,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3가지로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복음의 역군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장학사업을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복음의 역군 이런 말 안 쓰죠. 산업 역군 이런 말은 씁니다. 산업 역군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도 기업도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 역군이 아니라 복음 역군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는 힘을 씁니다. 교회가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은 장학 사업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잘 키워 놓으면 나중에 나라에 큰 도움 되니까 그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주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부수적 목적은 될지 몰라도 주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장학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실력 있는 복음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장학 사업을 합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실력 없는 자가 전도를 하면 그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들어줄까요? 아마 귀를 초장부터 닫고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실력 있는, 더 권위가 있는, 더 지식 있는 높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뭔가 새로운 게 있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하고 그 권위 앞에서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적어도 하게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전하면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은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전하는 자의 자격과 그 조건 때문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옳은 일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들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세상적인 자격을 갖춘 모습을 가진 이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또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에게는요, 의학적 신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풀어주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이 미궁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풀어준다면 그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들려지고 귀가 번쩍 뜨일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질지 모릅니다. 교수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맞춤법도 틀리고 말이 앞도 뒤도 안 맞고 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열심만 가득해서 말을 내뱉으면 그 열심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명 교수님들은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논리로 쌓여 있는 그걸 익숙하게 일생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틀어지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듣기가 싫어지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앞뒤가 정확하게 맞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실력을 갖춘 자가 절대로 필요하겠죠. 복음은 막노동판의 일꾼이나 혹은 대학의 교수들이나 혹은 대기업의 오너들까지라도 누구라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가 같은 사람이 전해야 하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는요, 공부 못해도 좋은 전도자도 있지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전도자도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각양의 계급 사회에 접근할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높은 자들의 그 귀가 높아져 있는 자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끔 어떻게 들리도록 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못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시장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웃고 웃을 수 있는 인간적 면모가 물씬 묻어나는 그런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만 반대로 대기업이나 정부 고위 부처나 여의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장학생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꼭 잘해야 좋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그런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장학 사업으로 일꾼들을 키워내고 세상에
상중하로 나누는 게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하이 클래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을 양성해서 그들에게로 파송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군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세움 받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은 자신이 왜 이걸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알게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 누가 받습니까? 장학금이라고 생각되면 공부를 잘해서 어느 정도 성적 이상 되는 친구들이 받는 성적 장학금이 생각나고, 혹은 가난하고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원받는 그런 장학금이 생각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능력이 되니까 받는다. 성적이 얼마 이상 되고 공부를 잘하니까 격려금으로 받는 것처럼 능력이 되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교회 장학금은 그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하니까 받는 겁니까? 가난하니까 받으면 경제적으로 약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도울 수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가난하니까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받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장학금 받으러 안 나올지 모릅니다. 왜? 나오는 게 부끄러우니까. 나오는 건 되게 내 가난하다는 느낌처럼 들릴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니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고, 그래서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명감을 심어주고 그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 인식을 가진 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니까 준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자격지심 갖게 만드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똑똑하니까 준다.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자 교만하게 만드는 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똑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격려로서 준다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학금의 이유가 과거나 우리의 과거나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잘해서 그거 아니고, 지금 가난해서 그거 아니고 미래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남아도 나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좋은 일 하니까 교회를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 한번 받아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복음 역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래를 향한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 준비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하시는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는 장학 정책이 한 가정에 여러 명을 장학금으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 받으면, 한 사람이 받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 다른 가정에게로 기회를 돌려줍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장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크게 쓰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힘써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못 받은 친구들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어떤 사극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특별한 왕제가 태어날 것을 예언받고 그 사람이 이 왕제를 왕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큰 거상이 되어서 기반을 만들어서 이분을 왕으로 옹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일반 장사꾼처럼 작은 이윤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가치와 윤리관을 버리면서도 돈 얻는 게 최고야라면서 그런 식으로 장사하게 될까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지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결단코 자신의 장사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그렇게 값어치 아주 싸구려 같은 모습으로 장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니까요. 왕을 세우는 큰 일이라는 걸 자각하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장사를 할지라도 그 장사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명자 인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할 것이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큰 일꾼으로 쓸지는 모릅니다. 우리 장학금 받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 친구들이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다 그렇게 크게 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그렇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요, 가능한 많은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지 아니까 딱 찍어서 한 사람만 키우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일꾼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낸 일꾼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학금만 후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특송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장학생 여러분도 있을 줄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교회가 베풀어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갚는 거지 다른 걸로 갚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장학생으로 후원하는 건 똑똑한 자, 돈 잘 버는 자가 되라고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면 좋고 돈 잘 벌어도 좋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후원할 뿐입니다. 복음 일꾼이라고 제가 아까 시작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훌륭한 선교사라는 말로 제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는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란에 의사라고 쓰지만 국가에다가 뭔가를 증명서를 낼 때에는 혹시 당신 직업 뭡니까? 라고 하면 의사라고 쓰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료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선교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사면 어떻게 할까요? 돈벌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인식하기를 의료 선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의료 행위는 하나같이 전부 다 선교 행위가 되어질 거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생들 중에 목사, 선교사가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신학생이 안 나옵니다. 요즘은 신학생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뭐 신학교 가라, 신학생 되면 되게 영광스럽게 밀어주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주일학교에서 신학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죠. 그거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 길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많이들 회피하는데, 그러나 그런 인물은 언제나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일꾼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 선교사도 탄생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 학문의 전당에서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초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공식적 자리에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선교사적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앞길을 축복해 주고 인도할 수 있다면, 그 교수님 때문에 학생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교회에 다녔던 친구라 할지라도 신앙이 거의 바람에 펄럭이는 존재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교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삶이 바뀌고 나도 저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 교수 선교사님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선교사님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기업인 선교사도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기업 윤리도 없이 그냥 돈만 버는 게 최고야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윤리관 없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적인 선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서 이 기업을 운영하되 하늘 기업으로 운영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기업에 취직하게 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 기업체야말로 선교 본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을 꾸면서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기업원도 되는 우리의 장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도 귀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런 선교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선교사임을 잊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학금 받는, 지원받는 우리 장학생들은 내가 바로 그런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